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덕담을 주고받고 복을 빌어주고 또 그렇게 설은 특별히 이 복을 주고받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복자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심지어 밥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서 숟가락 입에 넣을 때마다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밥 숟갈 집어넣어 입에 넣을 때마다 복 비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 높은 우리는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 기적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이 자녀되는 축복, 이 권세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참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때로는 병치레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갑니다. 그리고는 면역력이 생기고 또 뼈가 튼튼해져서 장성해져 가게 건강해져 가는 것처럼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고 건너가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털고 나아가는 때 영적으로도 더 성숙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광야 떼양볕을 지나며 또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면서 그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요단을 건넌 그들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해 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해 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성숙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놓일 때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은혜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우리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첫 번째는 마음의 여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고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장애물 앞에 멈춰서서 넘지 못할 산인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어떤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뜨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여리고가 찾아오면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된다고, 다른 거는 다 되어도 99가지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고개를 가로젓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대로 행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은요, 여리고 성은 높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면보다 약 20m 높은 자연적인 성곽이 이루어지는 높은 언덕 위에, 그 위에 혹시 사진이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여리고 성을 재현한 성서학자들이 재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다시금 이 성벽을 약 10m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2겹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여리고성 꼭 위에까지는 약 30m 높이입니다. 30m 높이라 그러면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30m는 아파트 10층 높이가 30m입니다. 그만큼 높은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성벽 한 성벽이 약 두께가 3m 정도, 3m 두께만 해도, 그리고 이 성벽과 성벽 이중 성벽 사이로는 마차가 다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성벽이 약 7, 8m 되는 두꺼운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이 놓여져 있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만은 이 여리고 성만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이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이 육체적인 훈련도 많이 하지만 정신적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신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덧입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이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여리고, 패배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무기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지는 도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 앞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오늘의 우리 현실은 참 여리고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의 여리고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 같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그 과정 속에 앞서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앞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말과 내 생각이 앞서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속에 이쪽에 기웃 저쪽에 기웃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가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으며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며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 거듭하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막 허우적거리지만은 그 허우적거림이 결국에는 그저 빠져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은 그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그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또 환경적인 것에 연연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우리 앞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거기에 갇혀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지 말고 입 열지 말라는 거죠. 왜 말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를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그 모든 입을 닫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불평하고 부정하며 비판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 닫고 그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소리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을 듣는데 그 많은 소식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 더 많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좋지 않은 뉴스가 우리 귀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 굿 뉴스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굿 뉴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굿 뉴스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기에 입을 열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말씀만 쫓아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 모든 조건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힘들다, 참 죽겠다, 좀 못 살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시편 37편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37편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내려갈 때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경이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정말 누군가로부터 내가 참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화로 갚아줄 이유도 없고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의 지역이 넓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이 큰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루 왼종일 걸려 한 바퀴만 도는데도 하루가 한나절이 다 지나갔겠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부터 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새벽 미명부터 그 큰 성을 멀찍이서 가까이 가면은 화살이 날라오니까 멀찍이서 돌았겠죠. 7바퀴를 하루 종일 그렇게 먼지 나는 그 여리고 성을 돌았을 겁니다. 그렇게 돌고 나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외쳤을 것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에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멀찍이서 돌 때에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했을 거라는 거죠. 야, 너희들 뭐하냐? 그렇게 두렵냐? 싸우려니까 자신이 없냐? 그렇게 멀찍이서 그 한 바퀴 돌고 뭐 하는 거냐? 구경하러 왔냐? 산책 나왔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바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 말씀 따라서 묵묵히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는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성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 지역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과거의 여리고성을 있었던 자리를 다 연대기적으로 측정을 하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지역에만 큰 지진이 있어서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다 갈라지고 무너진 그런 연대기적인 측정을 고고학자들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새벽 민명부터 7바퀴를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차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고 또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외교 정치적인 환경이 어렵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 여러분 어디를 돌아봐도 지금은 어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봐도 어렵고 뒤를 봐도 어렵고 옆을 봐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앞도 뒤도 옆도 다 어려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안 되는구나,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러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리고를 또한 환경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